안녕하세요. 오늘 공부 잘했어요? 이 정도는 미친 거죠, 그렇죠? 네, 방학 때 돈 내고 와서 리더십 트레이닝 코र्스라는 그 재미는 별로 없었을 것 같은데 그 성경 공부 하루 종일 한 여러분들 대단합니다. 제가 언뜻 피드백을 듣기로는 엄청 은혜를 받았다고. 아니에요? 네. 자, 복음이라고, 이제 복음이란 말 자체가 굿뉴스니까, 굿뉴스라는 말은 좋은 소식이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하면 그냥 복음 이렇게 종교적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나에게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굿뉴스이냐를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천국 가는 비결, 천국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구원을 얻는 어떤 비밀, 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복음을 말할 때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온 세상의 기쁜 소식이라고 하거든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다른 종교는, 다른 사람은 생명, 참된 삶을 줄 수 없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복음만이 우리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새로운 가치의 눈을 열어주고 새로운 삶의 목적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영생 받고 천국 들어가고 당연히 그게 복음의 핵심 내용이겠죠. 하지만 21세기 2022년인가요? 2022년을 대한민국이 한복판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복음은, 구원은, 기독교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고. 나중에 천국 가는 것으로만 다 치환을 시켜버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은 왜 복음인 겁니까? 그것이 복음인 이유는 우리에게 삶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준다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삶의 이유와 목적과 가치에 눈을 열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 들어가서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새로운 삶 말고 오늘 한국 땅에서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어디 가셔요? 박정희 가수님. 제 친구 부부가 지금 나가셔가지고. 그게 복음이야. 얘들아, 복음을 조금 더 종교적이지 않게 해석해봐. 오늘, 나중에 말고 오늘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갖냐고.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는 게 복음이란 말이지. 그렇다고 내 엄마 아빠를 바꿀 수가 없죠, 그렇죠? 복음이니까 나에게 필요한 복은 우리 집구석을 바꾸는 거예요. 아니요. 똑같은 집구석에서 전혀 새로운 삶이 사라지게 하는 게 복음이라고. 가난이 심하면 상처가 됩니다. 대충 있는 것들은 가난의 고통을 몰라요. 가난은 상처가 되거든요. 똑같이 가난한데 그 가난한 상황 속에서 전혀 새로운 삶이 가능해진다고.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야, 찢어지게 가난하고 엄마 아빠 맨날 싸우고 참아, 나중에 천국 갈 거야. 그게 복음이 아니라 그 변하지 않는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전혀 새로운 삶의 질이 가능해진다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요한복음 말하잖아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삶에 대한 절망과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 자기 삶의 눈앞에 쾌락과 소유라는 거짓 가치에 매몰되어 살아요. 그러니까 삶의 어떤 두려움, 그 자기 삶의 절망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라고 말하지만 늘 두려움이 동기가 돼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비전과 소망이 삶의 동기인지, 다른 사람보다 떨어질까, 취직 못할까, 적당한 연봉 못 받을까, 결혼 못할까,
다른 사람에게 무시받는 인생 살아갈까? 이런 두려움이 동기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은 정도가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이 두려움이 동기가 돼서 살아요. 거기에 뭐가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절망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몸부림치고 치열하게 두려움에 쫓겨서 전전긍긍하며 살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삶에 대한 절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과 두려움에 쫓겨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쾌락, 어떤 눈앞에 손에 쥐어진 어떤 소유, 이런 거짓 가치에 함몰되어서 눈앞에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 왜? 그것을 버릴 만한 용기가 없어. 삶에 소망이 없어. 눈앞에 보여지는 그 가치마저 없으면 그냥 죽어버리는 거야, 그냥. 근데 복음이 뭡니까?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자유케 합니까? 진리가 우리 삶에 대한 참된 사실을 폭로해버리거든요. 두려움과 절망이 동기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가치와 목적을 우리에게, 소망을 그냥 폭로해버리니까 전혀 새로운 삶의 이유가 생겨. 전혀 새로운 삶의 목적이 생겨. 전혀 새로운 삶의 가치가 생겨. 이게 자유야. 복음이 주는 자유라고. 진리가 주는 자유라고. 나는 자유에 막 노래 부르면 느껴지는 어떤 필링이 자유가 아니라 진리가 우리 삶의 참된 정체성을 폭로시켜버려요. 너는 못생긴 등신이야. 나는 맨날 더러운 습관에 매여 사는 중독자야. 쓰레기야. 이런 거짓 정체성에서 진리가 우리의 참된 정체성을 폭로해버려요. 나는 그냥 하루하루 그냥 쾌락과 그냥 이 두려움에 쫓겨서 하루하루 등신처럼 사는 게 내 정체성이야. 근데 주님이 전혀 새로운 내 삶의 가치를 폭로시켜버려요.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경험할 때, 진리를 경험할 때 전혀 새로운 삶의 트랙을 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이 경주에서 뒤떨어지지 않게 날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 트랙 말고 전혀 다른 트랙을 뛰기 시작한다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치닫는 그 죽음의 트랙 말고 전혀 다른 트랙을 달리기 시작한다고. 옛날에 웃긴 얘기가 있어요. 람보 친구가 짜장면을 먹으러 갔어요.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짜장면을 먹다 보니까 뭐가 하나 남았어요? 단무지가 하나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가서 람보가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야, 우리가 서로 람보니까 귀씨아들이 이빨 한번 때려가지고 아 소리 나는 사람이 지는 거야. 이기는 사람이 단무지 하나 넣은 거 먹자. 그러니까 친구가 콜. 그래가지고 이제 그 람보가 팔을 10바퀴 돌린 다음에 죽통을 한 대 날렸습니다. 엄청 아팠겠죠. 아우씨. 근데 참았잖아요. 소리 안 참았어요. 네 차례야 하고 이제 주먹을 북지 때리려고 했는데 람보가 뭐라 그랬어요? 너 먹어라. 그리고 아줌마 단무지 한 접시 더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트랙을 죄송합니다. 저는 그 얘기 들을 때 엄청 무섭거든요. 너무 웃기잖아요.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참아가지고 단무지 하나 먹어야지 그러는데 너 먹어라 그러고 단무지 하나 더 주세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삶의 트랙을 뛰게 만드는 게 복음이고 진리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무엇을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성취하고 이 욕구, 내 지금 꿈틀꿈틀 솟아오르는 이 욕구, 이 불타오르는 욕구를 충족하는데 참된 인생의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생명의 트랙을 뛸 때 자연스럽게 경험되어지는 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들도 이 진리와 충돌을 안 해서 여전히 옛사람의 그 가치관을 가지고 좀 더 많이 가지고 조금 더 내가 성취하고 이 욕구를 채우면 내가 행복할 텐데 행복하지 않다고. 생명은 거기 있는 게 아니라고. 진리가 폭로해버리는 전혀 새로운 트랙에서 전혀 새로운 가치와 목적을 향해 달릴 때 그 길이 힘들고 거칠고 어려워도 이상하게 거기서 참된 생명의 충만함이 경험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생명의 트랙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말했어요. 구원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포함은 되겠지만 그 하나의 작은 파이에 불과합니다.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시작된 거예요. 구원의 완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내 삶을 통해서 세상에 이루고 싶어 하셔요. 사람들은 말해요. 이 망할 놈의 세상 불타버리고 우리끼리 천국 간다. 그딴 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를 말 안 듣는다고 포기해버리는 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고. 한 번도 세상을 포기한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께 돌아섰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회복된 하나님의 통치를 완성시키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누굴 통해서 하신다? 나를 통해서 하신다.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를 완성해 가시는 것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나 같은 이 찌질이 인생이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돼서 예수님 형상이 내 안에 완성되는 것뿐만 아니라 나 같은 찌질이 인생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통치를 완성해 가신다고. 그게 복음이 우리에게 폭로하는 우리 삶의 참된 트랙인 것입니다. 여기 우리의 좌절이 있죠, 그렇죠? 어떤 좌절이 있습니까? 이렇게 막 듣기는 좋은데 어떤 마음이 우리 속에 드냐면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비실대고 끊임없이 넘어진 나를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고? 내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좌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이루어 드리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능력만이, 하나님의 일하심만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은 그 일을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 굉장히 중요한 가치예요. 여러분, 주님이 혼자 이루는 게 훨씬 더 심플해요. 훨씬 더 편해요. 훨씬 더 간단합니다. 훨씬 더 쉽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세요. 우리를 통해 일하세요. 그게 주님께 굉장히 중요한 가치예요. 어려워도, 시간이 더 걸려도, 굉장히 돌아가야 되고 굉장히 불편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린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의 본질은 뭡니까?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우리의 본질은 약함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부족함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결핍입니다. 종류가 다를 뿐이에요. 정도가 약간 차이 날 뿐이에요. 우리의 본질은 약함이에요. 우리의 본질은 부족함과 결핍이에요. 그 주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연약한 우리를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당신의 통치와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완성해 가시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쓸만한 놈 꼽아서 주님이 그 일을 하시겠죠. 나같이 등신 말고 저 뒤에 있는 저 훌륭해 보이는 간사님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죠. 약함과 결핍을 극복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그 일을 하시겠죠. 아니,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왜? 인간의 본질이 약함이라고. 인간의 본질이 결핍이라고. 우린 모두 다 정도와 종류의 차이만 있을 뿐 모두 다 약한 사람들이고 모두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쉽게 말하면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 이건 더 쉽게 분명하게 말하면 주님은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일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 말을 안 약한 사람만 통해서 일하신다거나 우리가 안 약할 때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변질시키면 기독교가 변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결핍에 찌들어 있는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통치와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자기 육체에 뭐가 있습니까? 가시가 있습니다. 사탄의 사자가 있습니다. 가시에 찔려보셨죠? 엄청 아픈 거예요. 뭔가 질병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그 질병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감기 걸렸다고 야, 이 사탄아 사자야 주의 이름으로 물러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왜 사탄의 사자라고 자기 질병을 표현했을까요? 영적인 삶에 치명적인 어려움을 주는 질병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굉장히 어려움, 굉장한 장애를 발생시키는 그런 질병인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 육체의 가시고 사탄의 사자가 내 안에 있어서 늘 나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시작. 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온전해진다? 나의 약함에서 온전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나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에 더 분명하고 선명하고 역동적으로 나타난다는 게 기독교의 가장 신비하고 아름다운 역설이란 말이에요. 가장 치명적인 역설은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이 가장 치명적인 역설이고,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나타난다 하신지라. 그러므로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헬러에 보니까 광기가 서려 있는 기쁨이야. 막 그런 거죠. 노래방 가면 왜 한 5분밖에 안 남으면 미친놈처럼 막 뛰면서 노래 부르잖아. 왜? 광기 어린 기쁨인 거예요.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한데 이는 하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말은 쉬운데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우스꽝스러운 모순형 문장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약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강함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이 아닙니다. 흠잡을 데에 없는 경건함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거룩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구별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거룩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얘기하려고 해요. 거룩이 뭘까 과연?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의 그 거룩함이란 과연 뭘까? 여러분, 거룩이란 말을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이상진 간사를 생각하면 거룩이란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그렇죠? 보통 이 교회에서 물어보면 아멘 그래야 되거든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근데 할까 말까 고민도 되고, 하라고 질문하는 건지 안 하라고 질문하는 건지 잘 모르겠고, 아니요라고 말하는 좀 버르장머리 없는 것 같고, 목사가 거룩해야지. 네, 저에게서 전혀 느낄 수 없는 그런 이미지가 거룩이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거룩이 뭔데? 첫 번째, 거룩이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흔들림, 실패 없는 견고함과 강함이 거룩이라고 착각합니다. 안 먹어! 욕 안 해! 아무 말도 안 할래! 안 가! 안 해! I don't want! 술도 안 먹어! 담배도 안 피워! 나이트도 안 가! 노래방도 안 가! 수년 내에 그런 로봇 나온다. 수년 내에 큐티 대신에 좀 로봇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야, 적용만 얘기해. 적용만. 묵상은 네가 하고 적용만 얘기해. 그런 걸 거룩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과 함께 일한다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뒤져라!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목소리 깔고 이런 목사님들, 그런 분들 거룩하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막 이러면서. 예수님도 무릎을 꿇으셨을 거예요. 하도 목소리가 그래가지고. 예수님 아마 목소리가 안 그러셨을 거라고. 예수님은 아마 얘들아 워낙 온유하시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셨을 건데요. 목사님들이 막 아와 토할 것 같아. 잘 그러시면.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그런 종교적인 어떤 그런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찾음은 뭐의 상징이에요? 찾음은 연약함의 상징이에요.
어떤 사람이 도움을 구하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찾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어쩌면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고 어쩌면 기독교의 가장 어려운 그 성품일 거예요. 왜? 우린 잘 안 찾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로 인해 타락한 본성의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마저 배격하는 자립심이 있거든요. 독립심. 근데 거룩은 뭐냐? 하나님을 찾음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역대하 12장 14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세요. 르호보암이 악을 행했다고 주님이 책망하세요. 무슨 악을 행했을까? 술 처먹었을까?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대. 이게 어떻게 악이야? 아니, 하나님을 안 찾고 하나님을 번거롭게 안 해드렸는데 내가 자기 수양하고 막 열심히 큐티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내 경건은 내가 유지하려고, 내가 하나님 쓸만한 사람 되려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하나님 안 찾은 건데, 하나님 그 번거롭게 안 해드린 건데 이게 왜 악이냐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 네가 악을 행했는데 이는 네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이 굳지 않다는 거야. 견고하고 간절하게 나를 찾지 않는다는 거야. 그건 악이라는 거야. 거룩한 게 아니라는 거야. 나는 경건해 보이는 사람 중에 악한 사람 엄청 많이 만났어요. 굉장히 경건해 보입니다. 교회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욕 한 번 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질서를 어기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견고하고 강하고 딱딱합니다. 근데 여호와를 찾지 않습니다.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실수가 없습니다. 넘어진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호와를 찾지 않습니다. 그건 거룩한 게 아니라 악이에요. 종교적으로 보이지만 악입니다. 경건해 보이지만 악입니다. 이사야 31장 1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앙모하지 않고 여호와를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강사님, 누가 여호와를 구하지 않아요? 누가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아요? 누가 여호와를 찾지 않아요? 누가 여호와를 찾습니까? 누가 여호와를 구하고 누가 여호와를 앙망합니까? 여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죠. 돈과 실력과 환경을 의지하죠. 내가 쌓은 커리어를 의지하죠. 누가 여호와를 앙망하고 누가 여호와를 구하고 누가 여호와께 나아갑니까? 쉽다고요. 누구나 다 그러고 산다고요. 내가 볼 때 아무도 그러지 않습니다. 쥐뿔도 없이 상대적으로 조금 난 무엇인가를 차라리 의지할지언정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 역대상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경건하라, 마음과 뜻을 맞춰서 윤리적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왜 안 넘어가죠? 히브리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나는 뻥 터졌어요. 내가 가끔 뻥 터지는데 옛날에 내가 그 유머 1번지나 개그 콘서트 볼 때 보면서 빵 터지는데 웃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이거 읽고 빵 터졌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을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 뭐 이런 명령을 해? 야, 도움을 받으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 이게 명령할 거야? 주님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뭐라고 명령하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필요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야. 도움을 받으러 와, 제발 좀. 긍휼, 맨날 넘어지고 자빠지고 범죄하고 하니까 내 긍휼을 더듬기 위해서 나한테 와, 제발 좀. 네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해. 너는 부족하고 약하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나에게 나와.
라고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뭐예요? 거룩은 주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전함이 아니라 약함에 임재하신다. 온전함이 아니라 강함이 아니라 약함에 임재하신다. 약함이 찾음이라는 거룩한 영성을 우리 안에 창조해낸단 말이에요. 약함이. 강함은 만들어낼 수 없어요. 충분함은 만들어낼 수 없어요. 약함이 우리 안에 하나님 찾음이라는 거룩한 성품을 만들어낸다고. 그 약함이 거룩의 셈이에요. 그러니까 약함을 핑계대고 절망하지 말고. 또 하나의 교만이거든요. 거룩은 첫 번째 하나님을 찾음이다. 찾음. 약함으로 인해, 결핍으로 인해 하나님을 찾음, 하나님을 향함, 그게 거룩의 첫 번째 정의입니다. 두 번째, 거룩이 뭔데? 거룩은 하나님과 연결됨입니다. 거룩은 흠도 티도 없는 탁월한 존재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쓰실 만한 탁월한 사람, 준비된 사람,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준비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옛날에 어느 교회에 설교하러 갔는데 교회 안에 프랜카드가 걸려 있더라고. 어떤 박모모 장로님의 아들 사법고시 합격, 밑에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하더라고. 나 넘교회 설교하러 가서 내가 찢어버릴 수는 없으니까 설교하는 내내 그 프랜카드가 너무너무 꼴보기 싫었어요. 아니, 그 사람이 사법고시 합격한 게 왜 하나님께 영광이죠? 서울대학 무슨 하버드대학 입학한 게 왜 하나님께 영광이죠? 옛날에 그런 말도 했어요. 고지론, 사회의 소셜 하이 플레이스, 사회적으로 고지에 올라가서 거기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국회의원 되고 고지에 올라가라. 고지에 올라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던가요? 그건 다 유사 변질 기독교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흠과 티가 없는 탁월한 존재가 되는 게 거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수양, 자기 개발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거룩은 불완전하고 왜곡되고 허물어진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내 삶을 드려서 주님께 내 삶을 연결시키는 거, 그게 거룩이에요. 나 혼자 주님께 등 돌리고 앉아서 내 삶을 거룩하게 흠도 티도 없이 탁월한 존재로 끊임없이 자기 수양, 자기 개발 갈고 닦는 게 거룩이 아니라 불완전하고 결핍투성이인 연약한 내 삶이지만 주님께 내어드려서 주님과 연결시키는 거, 그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굶주린 5,000명이 있었습니다. 굶주림은 주님이 원하시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거기에 주님의 통치가 임해야 되잖아요. 굶주린 백성에게 배부르게 먹이시는 주님의 통치가 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굶주린 백성들을 먹이시는 주님의 통치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네, 오병이어 어린아이 한 끼 도시락 가지고 온 그 가난한 집 어린아이, 그 아이가 내놓은 그 초라하고 연약한, 여러분, 오병이어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5,000명을 절대 먹일 수 없는 결핍을 상징하는 겁니다. 오병이어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5,000명의 굶주린 백성들의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일에 절대 쓰임받을 수 있는 연약함을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5,000명의 굶주린 백성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 작고 부족하고 모자란 것을 주님 손에 올려드렸거든요. 그 작은 것을 주님과 연결시켰거든요.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과 연결됐더니 주님은 그 작음과 부족함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때 뒤에 제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께서 너희에게 뭐가 있냐고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주님, 빌립이 이 사람들 다 조금씩 먹이려고 해도 얼마가 필요하다고요?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거룩은 200데나리온처럼 충분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거룩은 200데나리온 같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야 가서 먹여 하면 네 주님 가만히 계십시오. 다 먹이오겠습니다 하서 자기 힘으로 200데나리온 인생 돼서 쭉쭉 5만 명 먹이고 다시 와서 주님 자랑스러우시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그딴 건 영광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식으로 도래하지 않는다고. 굶주린 5,000명 같은 인류를 그 굶주린 영혼을 배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는 200데나리온 같은 인생 되는 거룩에 가짜 거룩에서 도래하는 게 아니라고. 주님 손에 올려진 그 부족함과 연약함과 결핍의 상징인 오병이어죠. 그거 갖고 주님이 주님의 나라, 주님의 통치를 이루셨어요. 전 난 지금도 너무 간절해요. 여러분 중에 나는 간사가 이미 됐잖아. 여러분 중에 어떤 애들은 어릴 때 좀 굶주리고 그거 그네도 있을 수 있잖아. 나는 정말 못 먹고 사는 아이들, 빈곤국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니들 빈곤국을 위해서, 빈곤국의 어린아이 위해서 니들이 인생 드린다고 걔들 먹일 수 있어? 니들이 뭘 가지고 있다고? 근데 니들이 별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런 마음을 품고 주님께 우리 작은 인생 내어드리면 주님이 그 굶주린 5,000명 같은 굶주린 어린아이들 먹이시는 주님의 통치가 임한다고. 아유 간사님 복음만 전하면 되지 먹을 걸 줍니까? 뭔 놈의 복음이 배고파 죽는 애들한테 먹을 거 못 주는 복음, 뭔 놈의 복음이냐 그게. 오늘 내일 살지 못 살지 그런 애들한테 야 곧 죽어도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 그딴 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딴 거는 기독교의 폭력이지. 주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임할 때 우리가 작고 초라하고 결핍과 연약함의 상징인 내 인생을 주께 드리고 주께 연결시킬 때 말도 되지 않는 그분의 통치가, 풍성한 그분의 생명의 통치가 굶주린 아이들에게, 기아에 허덕이는 아이들에게, 빈곤국의 여인들에게, 이슬람에서 죽어가는 그 핍박받는 사람들에게 임한다고. 오병이어 사건은 그렇게 너희들의 인생을 주께 드리라고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야. 거룩은 우리 삶을 주님께 연결시키는 거야. 200데나리온 될 테니까 주님은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주님 돈 돌려서 맨날 200데나리온 인생 되는 게 기독교의 무슨 본질인 것처럼 그딴 인생 살지 말고, 거룩은 주님의 손에 작고 초라한 내 삶을 들여 그분께 연결되는 것, 그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약하고 실패한다고, 연약하다고 스스로 절망하고 자기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라고 말하는 게 겸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변형된 자기중심성입니다. 주님께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제가 그 누가복음 읽다가 그 주님께서 시몬인간의 그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대접받는데, 바리새인이니까 부잣집이니까 아주 근사하게 차려놓고 아주 근사한 저녁 식사를 하는데 어떤 여자가 와서 울면서 예수님 발에 엎드려서 예수님 발에 입 맞추고 눈물로 예수님 발을 닦고 자기 머리로 예수님 발을 닦으면서 향유까지 막 뿌리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시몬 그 바리새인인가 뭐라 그럽니까? 저 사람이 만약 선지자였다면 자기 발을 만지는 저 여자가 얼마나 추접한 타락한 죄인인지를 알았을 것이다. 그러면 못 만지게 했을 거라는 거죠. 그 당시 유대의 관습이 그랬으니까. 근데 저는 그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그 찬양이 생각나거든요. 주의 발에 입 맞추며 그런 찬양 있잖아요. 없나? 주님 발에 입 맞추며 그런 찬양 있잖아요. 왜? 있어 없어? 성원아 있죠. 그거 생각나. 그 추잡한 바리새인 저 더러운 저 죄덩어리, 저 추잡한 음란한 저 창녀. 근데 그렇게 뭉그러지고 처참하게 망가진 인생이지만 주님 발에 닿고 싶은 거지. 닿고 싶은 거야. 근데 어떻게 끌어안지 못하겠어. 너무 추한 더럽고 타락한 여인. 그러니까 주님 발에라도 닿고 싶은 거야. 주님 발에라도 연결되고 싶은 거야. 12해 동안 혈루증에 찌들어가지고 망가진 망가진 여인이 몰래 뒤로 와가지고 예수님 뒤에 옷자락을 붙잡잖아. 닿고 싶은 거야. 연결되고 싶은 거야. 나 연약하고 초라하고 추한데요. 부족하고
너무너무 결핍투성인데요. 주님께 이렇게 그런 내 삶을 연결시키고 싶은 거지. 주님이 꺼져라고 안 그러시면 주님 손에 살포시 올려드리고, 주님 어디 잡일이라도 써주세요. 나는 그냥 주님께 연결되어서 주님 손에 들려져서 뭐 허드렛 일이라도 써주세요. 이렇게 자기 인생을 주께 연결시키려고 했던 여인이, 딸이 귀신 들렸을 때 엄마가 와가지고 딸 좀 고쳐달라니까 주님 뭐라 그랬어요? 너 이방인이잖아, 꺼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자식의 떡을 떼서 개에게 던지는 사람이 어딨냐. 그 정도면 쌍욕이에요. 근데 여자가 뭐라 해요? 좋아요, 주님 욕 막 하세요. 그렇지만 개도요, 주인들이 먹고 흘린 부스락이라도 얻어먹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나 우셨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따라가라, 네 딸이 낫을 거다. 뭐야? 주님이 뭐라 그러셔도 끝까지 주님 품을 파고들어서 주님께 닿고 싶은 거야. 주님께 연결시키고 싶은 거야. 그게 거룩이라고. 죽치고 앉아가지고 하나님도 필요 없을 만큼 경건하고 점잖고 종교적이고 그딴 게 거룩이 아니고, 그딴 건 사실은 위선에 가까운 거고, 주님이 야이 독사의 자식들아, 얼마나 욕이 고상해. 우리도 서로 욕할 때 순원이 까불고 그럴 때 순자님도 그렇게 욕하시기 바랍니다. 야 이 독사의 자식아, 이렇게. 왜냐하면 야 이 개새끼야 이렇게 하면 좀 너무 쌍스럽잖아요. 근데 유대식 욕으로 야 이 독사의 새끼야, 뒤져라, 이렇게 하면서. 이게 거룩이라고. 장점은 말해 뭐하냐? 부족한 것 주님께 드려서 쓰임받는 게 거룩이라면 뭐 장점은 말해 뭐해. 여러분, 잘하는 것과 장점은 다른 겁니다. 잘하는 것과 거룩함은 다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하고 탁월하고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주님 손에 연결되고 주님 손에 들여질 때 거룩한 겁니다. 연약한 것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님께 자꾸 연결시키고, 연약함을 동력 삼아서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파고 들어가서 주님을 부여잡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장점 가지고 뭐 할 건데요? 잘 먹고 잘 살 거예요? 주님께 드려 주님이 쓰시게 하라고요. 바이올린 치는 사람 없습니까? 바이올린? 치는 게 아닌가? 켜는 건가? 뜯는 건가? 어떻게 바이올린 하는 사람 없습니까? 어디다 쓸 건데요? 찬양할 때 쓰라니까. 거룩이 뭐냐? 하나님과 연결됨입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자꾸 올려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거룩이 뭐냐?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찾는 거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거룩은 지금 딱 멈추어 있는 나의 종교적인 어떤 투철함의 상태를 찍은 사진이 아니에요. 큐티 몇 번, 욕 마이너스 2번, 헌금 200원 맞아야지. 그 정도면 뭐 딱 어떤 상태 사진 있잖아요. 딱 찍었더니 거룩 점수 빵점, 뭐 이렇게 어떤 상태, 정지되어 있는 상태, 거룩의 상태 사진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거룩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기다리는가의 문제예요. 나는 과연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그게 거룩이란 말이에요. 한번 여러분 로마서 8장 24,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따라서 해봐.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야, 얘들아. 정신 똑바로 차려.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어.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뭐하라? 참음으로 뭐하라? 기다려라.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아직 제 모습을 다 드러내지 않았어. 우리가 받은 구원은 확실한 거지만 예고편이야. 물론 예고편이 더 재밌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지 않아. 서론이야, 서론. 예고편이야, 예고편. 시작한 하나의 작은 조각이야. 아직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은 아직 본 얼굴을 드러내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구원은 받았지만 동시에 뭐야? 구원을 기다려야 돼.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 참고. 내 인격이 이렇게 썩어 문드러진 이 타락한 인격이 예수님처럼 거룩한 아름다운 인격으로 변할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돼. 미움으로 가득 찬 지옥 같은 내 이 감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완전히 정복될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돼. 이 질병, 지긋지긋한 질병에서 해방되어서 영원히 생명이 충만한 삶을 살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돼. 이 썩을 만한 이 세상, 전쟁과 폭력과 이기적인 탐욕으로 가득 찬 세상,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실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돼. 거룩은 뭐야? 참고 기다리는 거야. 지금 안 되면 못 견뎌. 그냥 지금 슬프고 지금 아프고 지금 맨날 마치 구원을 다 받은 것처럼. 받긴 뭘 받아? 구원 찔끔 요만큼 받은 거야. 물론 이게 보증금, 확실한 보증금이라 취소되는 경우는 없어. 하지만 니들이 받을 구원은 아직도 멀었느니라. 얘들아, 나는 정말 미칠 것 같아. 왜? 이미 받은 구원이 이렇게 좋은데, 이미 받은 구원이 이렇게 나를 바꿨는데, 이게 예고편이라고? 이게 그냥 그림자라고? 이게 그냥 시작에 불과하다고? 아직 본편은 시작도 안 됐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간절히 기다려. 집사람이 어디 휴가 같은 거 가서 2박 3일씩 혼자 돌아다니다가 그 3일 만에 들어올 때 별로 안 기다려. 안 기다리는 게 아니라 별로 안 기다려져. 뭐 이제 한 30년 살았으니까 뭐 이제 각자 삶을 의리로 사는 거지. 물론 모든 남자가 나 같을 거라 생각하진 않아. 나는 간절히 기다려, 주님. 홍수주간사도 간절히 기다릴 거야. 맨날 몸이 아파서 맨날 그 골골거리잖아. 밤낮 찾아오는 통증 때문에 간절히 기다려. 왜? 주님이 이 몸을 완전하게 하실 거거든. 주님이 몸도 구원하세요? 그럼 뭐를 구원하시는데? 아니, 이 몸을 안 구원하시면 뭐를 하시는 도대체? 물론 몸을 구원한다고 우리가 다 몸이 저 정재규 간사님처럼 뭐 울퉁불퉁 뭐 이렇게는 안 되겠지. 근데 여기 참음으로 기다릴지를 영어 성경에 보니까 eagerly wait 이렇게 써있거든. 그냥 소극적으로 기다려. 여기 띄워주셨네. eagerly wait란 말이 말이 돼? 열정적으로 기다린다. 간절히 기다린다. 열정적으로 기다린다. 열정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구원을 기다릴 때, 주의 나라를 기다릴 때, 언제 와 주의 구원, 언제 와 주의 나라, 기도나라 가야겠다. 그딴 식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열정적으로 주님의 그 오실 구원과 나라와 완성된 통치를 기뻐하면서, 환영하면서 기다리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찾고 우리 자신을 드릴 때 우리를 통해 당신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시죠. 주님의 통치를 내 안에 이 세상에 이루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통치가 완성되기까지 시간적 갭이 존재해요. 그렇죠? 이미 하나님 나라가 되게 시작됐지만 그게 완성될 때까지는 시간적인 갭이 존재한다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끝났어요. 졸지 말고 이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불편하죠. 이미 시작된 구원, 완성될 구원을 기다리는 게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주님은 그런 시간적인 갭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작정하는 순간에 주님의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에요. 시간적인 갭, 과정의 갭, 이딴 게 필요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근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려고.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 우리 삶의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겠다고. 그분의 본질과 너무 어울리지 않는 시간적 갭을 받아들이세요. 주님도. 이 과정의 갭도 주님이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이 땅을 새롭게 하실 때 뭔 놈의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이 왜 필요하냐고. 하나님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와 함께 일하기 위해서 당신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세요.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어요. 부활하세요. 그리고 이 땅에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세요.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될 거라고요. 이런 번거롭고 귀찮은 시간의 갭, 역사의 과정이 주님께 왜 필요하냐고. 우리와 함께 그 일을 주님이 하시려고 합니다. 주님의 가치라고, 주님의 기쁨이야. 주님의 기쁨. 억지로 그러시는 거 아니라고. 나와 일하는 게 불편해. 나와 일하는 게 시간을 기다려야 돼. 나와 일하는 게 과정이 필요해. 나와 일할 때 내가 실수도 하잖아. 넘어지잖아. 자빠지잖아. 실패도 하잖아. 그거 다 내버려 두시거든, 주님이. 그럴 자유를 주시거든. 넘어져봐. 쓰러져봐. 범죄하고 실패해봐. 그거 다 가능성을 열어두시오. 기다려주시오. 그런 불편하고 예측할 수 없는 과정이지만 그런 나와 함께 일하시면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를 이루어가. 그러니까 전능하심인 거지.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는 게 하나님의 진짜 능력이 아니라 우리 같은 것들과 우리의 방식을 존중하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인 거지. 그래서 마지막 이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제가 부탁을 안 드렸군요. 이건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6절. 빌립보서 1장 6절. 예? 그래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구절 달달 외워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주님 잘 모르겠어요, 간사님. 믿음이 가장 명확한 하나님의 착한 일의 시작의 증거야.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습니까? 이게 기적이지. 어떻게 믿어? 그 어떻게 믿기냐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로마의 사형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그게 어떻게 믿기냐고. 그 믿음이 뭐야? 하나님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시작된 가장 놀라운 증거입니다. 내 안에 믿음이 시작됐어요. 이 땅에 2000년 내내 이 땅에 이방인으로 존재한 조직이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교회예요. 2000년 내내 핍박받았습니다. 2000년 내내 짓밟혔습니다. 2000년 내내 세상으로부터 조롱받았습니다. 없어지지 않고 존재해요. 이게 뭐예요?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통치의 시작의 가장 명확한 증거예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거룩은 뭡니까? eagerly waiting이죠. 열렬히 기다리는 거예요. 확신 가운데 기다리는 거예요.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해 기다리는 게 아니라 될 것을 확신하면서 기쁨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라는 건 미래형인데 문장의 형태는 과거형이에요. 주님이 씻으셨을까? 시제를 몰라서? 아니야. 너희를 영화롭게 했다라고 과거형을 써버렸어. 왜? 과거에 일어난 일보다 훨씬 더 확실해. 그러니까 거룩은 뭐야? 주님이 시작하신 일, 주님이 이루실 것을 소망과 확신 중에 기쁨으로 열렬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기다림이 아니에요. 그 열정적인 기다림의 핵심이 뭡니까? 찬양과 예배입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뭘 찬양하세요? 오늘도 나를 째지게 해주신 요, 오늘도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 찬양해. 괜찮아. 위로 안 해주시면 어떡할 건데? 그때 이렇게 찬양, 예수 우리 왕인가? 이러면서 찬양, 나 오늘 위로해 주셨어. 그런 거 찬양의 이유 돼. 근데 진짜 찬양의 이유가 뭐야?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 시작하신 주님의 통치, 시작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결국 그것이 점점 매일매일 순간순간 그 완성이 나를 향해 달려오고 있다고. 이걸 기뻐하는 거야. 이걸 찬양하는 거야. 이걸 예배하는 거야. 그럼 예배하고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생기게? 선험. 먼저 경험된다는 얘기야. 완성이 경험돼. 구원의 완성이 경험돼. 제한적이지만 그래서 애들
집에서 엄마 아빠 지지고 볶고 싸우고 막 난리가 났을 때 너무너무 괴로워서 교회 가서 주님 나를 좀 외로워해 주세요 막 기도할 때 갑자기 환해지면서 내 마음에 놀라운 평강이 넘칠 때가 있지. 그게 뭐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선험 미리 경험되는 거야. 지독한 고통과 실패 속에 너무 슬퍼서 막 주여 막 하고 교회에서 울고 있는데 갑자기 뻥 하면서 내 마음에 놀라운 평강이 강처럼 넘쳐. 이게 뭐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선험 미리 경험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예배와 찬양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야. 하나님 나라가 제한적이지만 미리 경험되거든. 거룩한 사람들은 eagerly waiting, 하나님을 소망 중에 기다리면서 예배와 찬양 속에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 연결돼, 하나님께 나의 작고 초라한 인생을 그분의 손에 올려드려 그분과 연결되어 그분께 쓰임받는 거룩한 사람들.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오병이어 먹을 때 몇 명이 와 있었어요?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니까 다 합치면 몇 명? 여자 하면 2만 명 정도 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2만 명 중에 도시락 싸온 애가 몇 명쯤 됐을까? 걔 혼자만 싸왔을까 도시락? 예수님 설교 이런 거 유명했으니까 아마 엄청 많이 싸웠을걸요? 내가 웃긴 얘기들 하잖아요. 그 중에는 오병이어가 아니라 10병 15 싸운 애들 있을 거고, 그렇죠? 또 돼지 같은 애들은 한 100병 100어 싸웠겠죠. 혼자 처먹으려고. 100병 100어. 근데 주님이 100병 100어, 10병 15 이런 거 안 쓰고 왜 그 초라함의 상징인 오병이어를 쓰셨을까? 100병 100어는 지 처먹느라고 안 내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식어갖고 5,000병이 어떻게 먹어 하고 안 내놨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오병이어를 쓰신 것은 그 중에 가장 쓸만해서가 아니라 주님께 자신을 연결시켰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 거룩한 거룩이 뭐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 중에 기다리면서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불완전하지만 여전히 죄와 고통 속에 신음할 수밖에 없지만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면서 소망 중에 이 과정을 기다리는 사람들. 이게 거룩한 사람이다.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께 우리가 찬양하고 그분 높여드리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사람으로 이 찬양 같이 우리가 이렇게 불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왕이여,
안 통해요. 정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작고 연약하지만 내 삶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연결하는 사람들, 불완전하고 범죄로, 연약함으로, 실패로 점철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이루실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열정적으로 소망 중에 기다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이 노래하고 찬양하며 새학기에 캠퍼스에서, 여러분 나갈 세상에서 연약하지만 주님의 통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주님을 찾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함을 핑계대지 않고, 약함을 핑계대며 절망하지 않고, 날마다 주님을 찾는 사람, 날마다 작은 내 삶 주께 드려 주께 연결되는 사람, 그러면서도 기쁨으로 열정적으로 주께서 이루실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